동정미려 영육상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 선이라 할 때요. 선을 이제 그 수행의 방법으로 수행의 방법으로서 이제 선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선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데에서나 정해진 시간에서만 하는 걸 선으로 볼 것이냐. 자, 이제 수행의 방법으로 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제한을 둘 거냐 안 둘 거냐.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정시선이라고, 공간적으로 할 때를 정처선이라고 하죠. 제한이 없으면 무시선, 무처선 그러잖아요. 이게 있는데, 그 선가에서 이에 대한 관점들도 서로 이게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요.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소승을 지향하느냐, 대승을 지향하느냐 그러긴 한데, 일단은 크게 볼 때 이 무시선, 무처선은 대승을 지향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정이려와 영육상전도 그에 같은 범주 안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조건에 갖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선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소승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레가 적다는 얘기는 저런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그 분들에 해당되는 경우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승. 수레가 작은 몇 사람밖에 못 하잖아요. 이 대승은 누구나 그런 조건에 제한 없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이르러서 이제 대승이라고 한다면 대승. 이걸 그래서 대승선이라고 그래요. 대승선. 자, 그래서 동정이려 영육상전을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대승선을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연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영과 육이라는 게 이제 몸과 마음이잖아요. 마음과 몸이고, 이 동과 정도 일이 있을 때하고 일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일이 없을 때.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이 몸과 마음이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머물러 있을 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 항상 마음이 같이 있는데, 이걸 따로 유리해가지고 그 조건에 가는 사람만 갖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선, 무처선을 교리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동정간 분리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동정간 분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고요할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그 사이에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는 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분리자성이란 말 있죠. 분리자성.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나의 본성, 나의 불성을 찾는 것이 이 선하는 것인데, 이 선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참 수양이다 그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동정이래요.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동정과 분리선이. 자,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거를 좁게 해석하면 정신 수양의 범주로만 해석을 해요. 넓게 해석하면 사막으로 해석을 하죠. 넓게 해석하면, 예. 넓게 해석하면 정신 수양에 국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 그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넓게 해석할 때 이 사막을 이제 마음 공부라고 하죠. 마음 공부. 예. 그래서 넓은 의미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공부를 확장해서 보는 거예요. 마음 공부로. 예. 그냥 앉아서 하는 선만을 선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해가는 거, 연구해서 발견해가는 것도 그것도 선의 범주로 넣는 거고 우리가 선업을 지어갈 수 있도록 좋은 취사를 하는 것도 선의 범주로 넣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넓게 우리는 대승선으로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게요. 자, 요즘에 이게 동중선, 정중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동정이례할 때 같이 똑같이 선을 하는데 동중에도 선을 할 수 있고 정중에도 일이 없을 때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동은 그냥 여기다 쓰죠. 동은 유사시, 유사시 일이 있을 때 이거는 무사시, 일이 없을 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일 일이 있을 때도 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이 없을 때도 선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의 의미도 있지만 일이 있을 때도 선을 할 수 있고 일이 없을 때도 선을 할 수 있고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이 조용한 시간이 한정된 그런 이 고요한 그런 시간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젖어와서 잘 인지를 못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법으로 계속 훈습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예.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새벽에 좌선하고 앉아 있을 때만 그걸 마음 공부라고 생각지는 않잖아요. 취사 잘하는 것도 마음 공부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 의식이 대승적으로 이미 확장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의식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 행하는 것은 잘 안 돼요. 이게 또 잘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인데 자 그래서 정산종사학에서 이거를 풀어서 했겠어요. 정중선을 저축 3대력이라고 해서 저축 3대력. 이거는 활용 3대력. 이게 뭐냐면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축하고 활용인데 3대력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3대력이잖아요. 그죠? 예.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3대력인데
이게 3대력이잖아요. 예. 이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키워나가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키워갈 거냐, 저축하면서 키워갈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이 둘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는 얘기죠. 움직일 때, 일이 있을 때 하는 선 마음 공부하고 일이 없을 때 하는 선 마음 공부는 서로 보완 관계다. 보완 관계. 그래서 이제 정중선은 아까 제가 법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로 연불이나 좌선이나 기도 이런 것이 정중선이에요. 시간 장소 딱 정해놓고 하는 선을 정중선이라고 하고, 이건 일이 있을 때 하는 선은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를 하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이 정중선만 집중을 하면 그늘에서 자란 나무라고 써요. 그늘에서 자란 나무. 시간만 경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닥쳐는 어려운 경계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수양해서 길러진 것은 나무에 비유를 하면 그늘에서 자란 나무다. 그늘에서. 예? 그런데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수양을 도외시하고 그냥 움직여서 하는 선만을 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나무. 뿌리가 얕은 나무. 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뿌리가 얕은 나무. 그러니까 그늘에서 자란 나무와 뿌리가 얕은 나무. 이건 뭐냐?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아울러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동정일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움직일 때나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항상 그 마음을 놓지 말고, 분리자성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놓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야. 자, 이와 연장선상에서 볼 때 영육상전은 뭐냐면, 영육상전법에 보면 과거와 같이 출세간으로 살아가는 분들만 수양하라는 걸 전부로 보는 것은 묵은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법이다.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공부와 생활을 둘로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영육상전 이거잖아요. 공부와 생활을 둘로 보지 마라. 둘로 보지 마라. 자, 그럼 무게중심은 어디가 있냐면, 무게중심은 정중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이 필요해요. 전제예요. 전제인데, 이 동중에 이 일이 있을 때도 선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정일의 영육상전의 지향점이에요. 지향점. 마음 공부가. 그러니까 뭐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여유 시간이 없어서 마음 공부를 못 한다. 이거는 참 공부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정의 영육상전. 자, 큰 틀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 동하여도 분별의 착이 없고 정하여도 분별의 절도에 만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제 요거 동정일의 영육상전 핵심은 이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 이제 법의 등급에 나오잖아요. 법의 등급에. 자, 동정의 영육상전에 대한 설명은 쭉 드렸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핵심은 뭘로 할 거냐? 기준, 판단 기준은 동하여도 이 일이 있을 때 분별을 하죠. 분별에 착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별에 차이 없단 말을 자꾸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분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은 해요. 분별을 하는데 이걸 착이 있느냐 없냐 이게 차이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가 됐냐 안 됐냐는 뭐냐면 분별은 분명히 하는데 분별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감사 생활하고 보온 생활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마음 공부가 된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하는데 집착을 해. 집착을 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나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불편해. 관계가 이거는 마음 공부. 분별 아예 하지 말란 얘기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움직임 분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에? 그러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알면 돼요. 이제 정신을 원래 뚜렷하든 밝다고 그랬어요. 밝고 고요하여 자, 오늘 이 두 개만 알면 이제 결론이 떨어집니다. 이제 자, 정신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래 마음이란 것은 원래 밝고 고요해서 분별하는 성질과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자리다. 분별하는. 자, 선을 하면 입정에 들면 원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분별하는 성질과 집착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 그것마저도 없는 그 자리를 일러서 정신이라고 한다니. 저걸 바꿔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이것이 심지로 대신 얘기 봤던 심지. 예. 이 심경은 이해는 하시겠죠? 그죠? 제가 잡초하고 채소도 있기 전에 자리 그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원래 그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몸과 마음을 움직이다 보면 한 마음은 일으켜야 되잖아요. 일으키면 이제 분별할 수밖에 없죠. 뭐 취사를 해야 되니까.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어느 쪽으로 일으키냐? 선한 쪽으로 일으키면 어떻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서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쪽이든지 안 좋은 쪽이든지 마음은 분별해서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어떤 쪽으로 일으키냐, 이게 어느 쪽으로 일으키느냐. 예? 어느 쪽으로 일으키냐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이 텅 비고 밝으면 그게 바로 알아서 좋은 쪽으로 일으키는데 텅 비지 않고 어두우면 내 습관과 집착이 가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마음 공부 정도가 됐냐는 판단 기준을 뭐냐면 동화에도 분별에 착이 없다는 얘기는 이 착이 집착이 아까 애착 탐착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를 정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이론상 소문에 보면 강급이 되고 해독이 있는 쪽으로 집착을 하느냐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는 쪽으로 마음이 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 분별을 하더라도 분별을 하되 감사 보은하는 생활 쪽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으면 내가 마음 공부가 선이 수양이 삼대력이 제대로 돼 있는 거고 분별을 했는데 이것이 나의 습관과 집착으로 가서 서로 인연도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쪽으로 원망하고 가는 배은하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마음 공부가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예. 그래서 움직일 때 분별하는 것에 어느 한쪽에 집착하지 말고 정할 때 일이 없을 때는 그것이 중도에 맞는다. 절도에 맞는다. 예. 경우에 맞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경우에 맞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동정이력, 영육상전은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하면 되고, 영육상전은 영은 이 공부를 말하고 육은 생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부와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 이 과거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비가 와가지고 마당에 곡식이 떠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공부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바른 공부가 아니다. 그 얘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도 비가 오면 마당에 비가 오고 곡식이 떠내려가서 그걸 치워놓고 다시 공부하는 것이 법도에 맞는 거다. 법도에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법도에 안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런 의미가. 예. 이 질문에서 지금 나머지 15분은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면 답하는 식으로. 예. 여기 관련돼서 질문 있으면 하시죠. 예. 괜찮죠? TV를 보면서 TV 보는데 내가 마음에 안 끌려가니까 연불 옆에 사람 방해시키지 말고 엄마 좀 시끄러 조용히 좀 해. 텔레비 좀 보게. 그 정도는 하지 말고 내가 끌려가지 않게 하면 되죠. 이게 연불도 소리 내서 하는 게 있고 소리 안 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고 갈 때도 속으로 하면 돼요. 연불을 하든지 이론상 소음문을 독송을 하든지. 이게 왜냐면 연불이나 독경을 하면요, 나는 모르지만 내가 마음이 청정해져요. 이게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영혼과 기운과 몸은 한 고리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연불을 하면 영혼과 기운이 맑아져. 이게 맑아져. 이게 자꾸 시간 날 때 일이 없을 때는 독경을 연불 시간이 좀 있으면 이론상 소음을 하고 주변 경계가 있을 때는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연불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청정해져요. 청정해진 것은 나는 모르는데 기운으로 다 느껴요.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혹시 기운이 청정해 있는 사람한테 안 좋은 마음으로 건들면 그분에게 화가 더 커져요. 이게 화가. 그런 사람 건들면 흔한 말로 다쳐요. 네. 기도례가 수양이 된 사람들 잘못 건들면 다쳐요. 네. 아, 그죠. 이게, 네, 잘했어요. 네. 네, 말씀 잘하셨네요. 이거는 동이니까 외정정이에요. 이거는 정이니까 이건 내정정이고요. 네. 이거는 동이니까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니까 일행삼매고, 네. 이건 행하지 않는 거니까 일상삼매, 일상삼매. 네. 여기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상의 상은 그 우리 사상이 떨어진 상, 그다음 이론상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예. 우리 본래 마음의 상과 하나 되는 것, 내 본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일상삼매라고 하고, 일행삼매는 그 법문에 나오죠. 청년함을 제자하고 가는데 그 험한 길을 갈 때 더 조심해서 일심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죠. 일행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집중해서 되는 것은 일행삼매예요. 뭐 연구를 한다거나 일을 할 때 집중이 다른 이 일 외에는 다른 아무 사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일행삼매라고 그래요. 일행삼매. 업무도 마찬가지고 뭐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이 일에 옳도록 해서 아주 마음이 편안해진 것, 그런 것을 일행삼매라고 하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요. 문답식으로. 제가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와가지고 법륜 스님 하는 스타일로 아무 질문이든지 하고 즉문즉답하는 식으로 그걸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하긴 할 겁니다. 지금 아무거나 질문하시고 답을 하시고. 또 어저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누워 서세요. 잠이 달아나면 안 되니까. 예. 다시 일어나서 해도 다 잠이 올 것 같으면 일어나서 하시고. 예. 그 이제 자세가 중요한 거니까 바르게 하면 좋긴 하겠죠. 근데 몸이 아픈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요. 다리가 한쪽이 지금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어요. 이 사람한테 좌선하라면 되겠어요? 서서 안 되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어떻게? 의자 앉아서 의자 앉아서. 그게 절도에 맞는 거죠. 그게 같은 거라도. 예? 뭐요? 질문을 참 아까 이제 어느 부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해탈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을 저의 경험의 바탕에서 얘기를 해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해탈은 일시에 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된 듯한데도 안 될 수도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전한번에 말씀드렸듯이 견성을 하는데 5단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5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만법 규일이라는 이치를 아는 것이 첫 단계고, 두 번째는 진공의 소식을 아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진공한 자리에서 모든 것이 나타난다는 그 묘유의 이치를 아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보림하는 거랬어요. 보림. 그 보림이 뭐냐면 수신결에 보면 보림 어떻게 합니까? 질문하니까 일의 제한에 공안안추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기 뭐죠? 주겸물 떨어뜨려 화공꽃 떨어진다고. 내가 진공의 소식도 알고 묘유의 소식도 알았다는 이 한 세관계에 꽉 물리면 그 생각 자체가 눈에 들어있는 티끌이다 그래요. 티끌. 그것마저도 뛰어넘어야 이것이 보림 단계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림 단계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동과 정의 단계인데, 예를 들면 이 동정도 말이죠. 이게 진공의 소식의 단계라면 동은 묘유의 단계예요. 진공, 묘유. 나타나는 거니까, 그죠? 예. 정이니까 진공의 단계고 동은 묘유의 단계인데 요거를 뛰어넘어야 보림의 단계가 된다. 보림의. 요거 나 진공 소식한다, 묘유 소식한다 이게 묶여 있으면 그 자체가 티끌이 돼 가지고 바로 못 본다 그 얘기예요. 그 관계를 함축해서 함축해서 연마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되는 단계를 보림이라고 하는데, 보림. 예. 예. 그래서 해탈이 애착과 탐착, 분별, 주착이 놓아서 원래 이 정신의 자리와 하나 된 단계, 그 경지라고 그랬잖아요. 경지. 해탈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에 달한 것을 해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착과 탐착은 분별 주착이 없는 게 애착 탐착을 놓아진 경지를 그 경지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죠. 나는 그런 거 잘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될 때도 있어요. 될 때도. 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죠. 이게 그 모든 것이 어느 경우에도 다 되는 경우로 확장되냐 안 되냐 그 차이지 그거거든요. 항상 이 경계를 당했을 때 경계를 당하는 즉시 내 마음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것이 이제 단계겠죠. 이게 경계를 딱 닥쳤는데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이죠? 끄덕거리는 사람 보이시는 분이고 그 단계. 그러니까 이 평시에 시간이 있을 때 수양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저축을. 그런 힘이 저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저축이 돼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저축 3대력은 그래서 저축 3대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활용 3대력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은행에 뭐 1억 있으면 평생 1억만 갖고 있으면 그대로 안심하고 살아도 되지만 뭔가 확정을 하려면 활용을 해야 될 거니 그것을. 뭐 다른 수입이 없으면 이자 1억 넣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대력. 그래서 활용 3대력이 그런 의미예요. 이게. 일이 있을 때는 활용 3대력이.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는 뭐 지하철 탈 때도 연보를 하시든 선을 하시든지 시간이 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선방에도 좀 오시고 안 되면 댁에서라도 기도를 하시든지 그런 거를 꾸준히 쉬지 말고 이게 일여라는 것은 쉬지 말고라는 얘기도 쉬지 말고 일여 움직일 때나 정할 때는 항상 같은 마음으로 쉬지 말고 해라 그 얘기죠. 쉬지 말고 하면 말을 안 해도 기운을 느껴요. 우리가 이 교도 생활 뭐 몇십 년 오래 했다고 그래서 그 정비례에서 가나요? 3대력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쉬지 않고 꾸준히 경계를 당해서도 3대력을 키워갔을 때 그 힘이 쌓이는 것이지. 그래서 적공이라는 거예요. 적공. 예. 적공에 쌓을 적자를 쓰잖아요. 예. 계속 하나하나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계가 왔으면 이것도 공부할 기회로 알고 공부 기회로 삼으시라는 얘기잖아요. 경계가 당하면. 근데 경계를 안 당하고 수양만 하는 분들이 경계를 당하면 바깥쪽에서 볼 때 왜 저래? 수양 잘했다면서? 저밖에 안 되나? 이러거든요. 수영 잘했다면서 왜 저러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그거는 저축만 하고 활용을 안 한 사람이에요. 활용하면서 길러진 3대력이 아울러 있어야 된다. 이게 저축 3대력과 활용 3대력이 아울러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질수양, 심성수양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선은 이건 심성수양이고요. 그죠? 예. 심성수양이고 이거는 기질수양이에요. 군인이 뭐 전쟁을 당해서 길러진 수양 이런 걸 기질수양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데 경계를 당해서 직접 겪으면서 길러진 수양력을 기질수양이라고 합니다. 기질수양. 이거는 정한 시간에서 길러진 거 심성수양. 이거 한데 이 동과 정은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서 일녀로서 같이 가고 쌍전으로 같이 가라는 거예요. 쌍전으로 따로. 이게 안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를테면 불구의 상태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육상전은 그잖아요. 정신은 온전한데 몸이 불편해도 불편한 거고요. 그죠? 예? 몸은 정상적인데 정신이 불편해도 불편한 거지. 그래서 불구라고 하잖아요. 불구. 불구라는 얘기도 안이불자에다가 갖추지 못한 것을 불구라고 하잖아요. 예. 불구. 근데 온전히 갖춘 것은 원만 부족하다고 하죠. 예. 양쪽이 겸해서 갖춰져 있는 것을 원만 부족이라고 한다고. 원만 부족.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예, 예. 아, 이게 인도 말로 삼마이라고 해서 삼마이. 예. 이 삼마이가 이 정을 의미해요. 선정. 이 정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음역한 거예요. 한자말로.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지 마세요. 삼마이를 이 삼매로 한자로 그냥 음역한 거니까 이거 매자가 무슨 뜻이냐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예. 예? 그렇죠. 이제 뜻은 이 뜻이에요. 뜻은. 예. 뜻은 적정. 예. 이 뜻은 삼매가 원래 뜻은 적정이라는 뜻이에요. 고유할 적자, 고유할 정자, 뜻은 삼매, 뜻은 적척인데 이 삼마이를 인도말로 삼마이를 한자말로 삼매로 이렇게 음역해 놓은 거 보니까 이게 삼자가 무슨 의미고 매자가 무슨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봐요. 그 자체 의미는 없는 거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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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대로 연말 해보시기. 연말. 예. 연말하면 거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으니까 걸고. 예. 하여튼 이게 그 화두나 진리는 자꾸 그 단어 분석해 가지고 가면 이게 멀어져 버려 이게. 예. 예. 화이분류? 아, 종심소요? 예. 하여튼 연말을 해보시고, 단시간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연말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분 남았습니다. 없어요? 예. 초견성은 처처불상을 알면 초견성이라고 했어요. 곳곳이 부처님이 있는 줄 알면 그게 초견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곳곳에 부처님 계신 줄 알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믿잖아요. 그게 초견성이라고 했어요. 예.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안 하는 주인데 제 그 스승님이신 시타원 심익순 교무님께서 다음 주 일요일이 종제인데요. 제가 전무신 대표로 고사를 해야 돼요. 다음 주 법회는 제가 못 오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오후에도 이 공부를 못 하고 7, 8월은 또 방학이라면서요. 7, 8월은 더우니까 방학을 하고 9월에 보고 화요일은 두 차례 다 하니까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동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화요일 아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동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불법시 생활시 불법은 일요일 날 오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지나고 선선할 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